사도행전 5장 42절 한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장 42절) 한 절 말씀 같이 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에 번역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전도운동은 말씀운동입니다. 이게 복음 전도운동, 말씀운동이거든요. 그 말씀의 내용은 오늘 여기 초대교회에 했던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했다 그랬어요. 언제 했냐? 날마다 했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했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 운동을 생각하면서 말씀이 뭐냐? 한번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말씀 운동한다 그럴 때에 성경 공부하는 거하고 처음부터 어감이 내용이 다른 겁니다. 내가 성경을 가지고 가르친다. 이건 말씀 운동 아닙니다. 그건 성경 공부지. 그건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신학을 가르치다 보면 말씀 운동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배우고 지식은 자라가는데 영은 다 죽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들어갈 때는 목사, 이제 2학년 되면 전도사, 3학년 되면 장로, 4학년 졸업할 때 되면은 평신도 돼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믿음 다 떨어져가지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고 현장이잖아요. 꼭 집에서만 해야 구역 예배가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오늘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운동이라는 것은 성경 공부하고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육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말씀 운동할 때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게 되고 나누어지니까 궁창 위가 있고 궁창 아래 바다가 있고 이게 창조의 역사를 했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가 가득 찬 곳에 말씀하시니까 창조의 질서가 생겨진 겁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니고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을 보니까 해골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고 하나님 물었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랬어요. 그때 에스겔이 주께 사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럼 네가 말씀을 대내라. 뭐라고 하니까 생기어 부르라.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뼈가 맞춰지고 거기에 살이 붙고 거기에 근육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갈 때 생기의 말씀이 들어갈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47장에 보니까 1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강단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점점 흘러가더니
선지자의 발에 차고 발목에 차고 무릎에까지 오고 나중에 물에 잠길 정도까지 되죠. 이 물이 흘러가는 데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 오늘 치유를 이야기했지만은 말씀 들어가야 사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중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영혼도 있고 마음도 있고 정신도 있고 때려 생각했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해부해보고 조사해보니까 없어. 그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허구라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말이야. 조금 더 굶으면 성질나고 말이야. 그래 나중에 막 보이는 것마다 주워 먹고 싶고 주워 먹을 거 없으면 훔치라도 먹고 싶고 이게 뭐겠어요? 그래 과학자들 없다는 거야. 조사해보니까 없어. 그래서 뭐 마음이 정신이 어째서가 아니고 그 뭐 뇌에서 전작 그끼리 만나는 게 안 됐고 호르몬이 부족하고 그래서 생긴다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호르몬 투자하고 예약 전기장치 주면은 뭐 사람이 괜찮아진다는 식이라. 그럴수록 무슨 문제가 옵니까? 영적 문제가 정신병이 막 급속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그거 봤잖아요. 그 5살, 3살, 15개월 된 애 3남매가 불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22살이래. 그럼 5살짜리를 낳았으면 몇 살 때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야. 근데 그 이혼을 했대도. 그러니까 이혼한 남편은 PC방에 가 있고 이 여자는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어제 처음에는 거짓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술 먹고는 담배불을 담배도 폈다는 거예요. 그 이불에 붙어가고 죽은 거예요. 야 술이 그랬다 이리 생각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럼 그 삶 자체가 보면 이런 게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OECD 국가인데도 이런 일이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많이 생기는데 후진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 세상이 다 정신병동입니다. 풍랑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상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강단 메시지예요. 강단에서 흘러놓은 말씀의 역사가 정말 가는 데마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자꾸 내 능력 생각하지 말고 시간 생각하지 말고 내 뭐 말 잘하고 못하는 걸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메시지 속에 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면 말씀이 뭐라는 거 알면 말씀이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 못하면 테이프 전달해도 돼요. 어제 우리 강한석 장로님이 그러더만요. 그 권사님이 저 다락방 안 하는 교회 다녔잖아요. 근데 연애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왔는데 내가 그 핍박이 없었는데 때 자기가 테이프를 장인에게 갖다 줬대. 근데 몇 개를 들어보더니 이거 보니까 이 다락방이 이런 거라면 이단 아니다. 그래 결혼해도 된다 그랬더니. 그래 강한석 장로님이 테이프 전해가지고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저렇게 멋있는 여자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장가 잘 갔다 그랬어요. 내가. 나는 우리 교회 참 장로님들 집사람들 보면 부인 잘 만나서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멘 하니까 생각나는데 아까 그 아멘 크게 하신 분 있죠. 그분이 이화여대 출신입니다. 근데 아이가 자폐라. 그 자폐고 뭐 있잖아요. 그 집회 때마다 안 빠집니다. 근데 걔는요 막 돌아다니는 데 가도 집회할 때나 꼼짝없이 앉아서 메시지 됐습니다. 이 권사님이 이번에도 전도 집중신학원 돼가지고 제자 됐잖아요. 졸업해가지고 임마누엘 서울교회 야간 신학교 다녀서요. 그리고 지금 신학교 2학년에 우리 건전사님과 같은 반이에요. 시험 제대하면은 항상 100점이야. 내 것만 보니까. 근데 그 아이 때문에 그 아이 하나를 아마 우리는 그런 애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정상적인 애도 힘들어가지고 키우기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키우겠어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부 살 수 있는 그
좀 숙소를 마련해야 안 되니까 아멘 한 거예요. 그거 안 맺힌 소리예요. 우리는 아멘 하니까 웃는데 그 아멘 할 사람 그분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훈련받았고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만 세상이 어떻다는 걸 알면은 그냥 쉬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10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요 천사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증거되는 곳마다 말씀을 성취시키는 천군과 천사를 동원시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성경대로 믿는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냐?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씀이 가는 데마다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고 딴 말 하지 말고 말씀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다 다른 것들은 다 풀에 꽂아 갖고 시들고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귀 영화 권력 힘 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역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심령골수관절, 저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나는 여기에 증거도 있습니다. 말씀 들어가니까 내 영혼이 살고 정신 살고 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 날려고 하지 말고 말씀 속에 들어가면 돼요. 병 낫게 하려고 하면 병은 찾아다니고 할 것 없이 말씀 들어가도록 도와야 돼요. 아무쪼록 말씀 들어가도록.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어떤 적인데냐, 말씀 강단 말씀 포럼하면서 말씀이 성취되어 가지고 그 말씀 성취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사업도 가정도 인생도 바꾸는 그런 정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운동이 우리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지막 말씀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의 키가 세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세 번째가 그 메시지 전달하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의 세 요소가 뭐냐면은 메시지와 메신저와 전략입니다. 그 키는 메신저거든요. 누가 메신저냐? 메시지와 전략을 아는 사람, 메시지와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메신저입니다. 그러면 메시지는 뭐냐? 뭐를 보고 메시지를 하냐? 우리 다 메시지 하잖아요. 휴대폰에서 메시지, 카톡으로도 메시지 그런 게 메시지가 아니라니까.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뭐냐면 강단 메시지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응답으로, 이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는 거 보고 레마를 그러잖아요. 이 로고스가 레마에 되는 속에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강단 메시지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의 메시지로 전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된다. 그게 레마요. 그게 말씀 체험하는 겁니다. 말씀 체험이 없어요. 다 다른 종교는. 그래서 의식과 형식, 봉사 이런 것으로 가지고 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뭐냐? 개신교는 뭐냐?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그리스도라. 그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설교, 이번 우리 교육자들끼리 그런 포럼에서요, 모든 설교, 내 사고방식, 내 삶의 근거는 어디에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그래서 설교 원고할 때도 말씀 그대로 기록해야 돼요. 그 말씀에서 이 메시지가 났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를 붙잡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 이 전도운동이라는 게 뭐냐는 거는
메시지 운동입니다. 그럼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게 메시지라. 그럼 메신저는 누구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메신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그랬거든요. 성령에 붙잡혀 그랬고요. 그러니까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자,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어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듣는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여 그랬어요. 바울이 다른 곳에 복음 전할 때는. 그러니까 말씀에 사로잡힌 자, 그가 메신저예요. 자, 여기 공부를 어디까지 나왔나, 돈을 얼마나 가졌나, 아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경험이 어떠냐,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테이프만 잘 전달해도, 계속 전달해도 역사 일어나요.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뭘 듣고 있는가, 어제 우리 그 질문 했잖아요. 세 번째 질문이.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잡혀 있으면은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이야. 말씀 충만이. 그럼 당연히 내 관심은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모든 걸 쏟아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결단의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저는 어제 여러분 봤잖아요. 말씀 성취되는 곳에 내 인생, 내 사업이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모든 걸 몰아주신다. 할렐루야. 말씀 성취되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 내 사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브리스가 부부 아닙니까? 가이오가 그렇고 오바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어떠냐? 그건 상관할 바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략은 뭐냐? 방법이 전략이 아닙니다. 요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전도는 다락방 전도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전도 방법은 여러 가지요. 말씀 운동은 여러 가지인데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경 읽다가 빨간 줄 나왔다가 빨간 옷 입은 사람에게 전도해라. 오늘은 빨간 옷이다. 그런 거 속이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구원의 길 20번 거리라.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렇게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방법이 아니고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기에 그 시간. 이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그때 그곳에 내가 있게 해달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말씀 성취되는 그 현장에 내가 있도록. 그게 전략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있다면은 그 사람의 기업이,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러분과 내가 전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가 가기만 하면은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어제 식사하면서 허병규 장로님이 자기 처음 예수 믿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귀에 들리는, 머리 들리는 거 다 낫고 난 다음에 체질 안 됐으니까 신앙생활 처음 할 때니까 막 일부러 저 용흥동에 점쟁이 집 많잖아요. 친구하고 같이 자기는 그때 술도 먹을 때란 말이에요. 술 먹고 점쟁이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는 잡으면은 금방 귀신이 알아맞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붙잡고 10분을 떨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돈 도로 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먹고 그랬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부활을 가지고 있는데 맨날 굶주린 자처럼 말이야. 쫓기다는 자처럼 숨도 다니고 쪼그러들어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리스도 삼중지, 그리스도의 대사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왕직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제사장직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선지자직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흥분하고 힘들 게 아니라 담대하게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은 이 다락방에서 5가지 기초가 있어요. 자,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전문사역, 지교회. 이 5가지를 말씀 메시지를 가지고 생각하면은 다락방 뭐냐? RUT 뉴스 봤죠? 신자들 모이는 장소가 아니고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살리는 생명운동이다. 한번 같이 합시다. 불신자 살리는 생명운동이다. 그게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자끼리 모여가지고 지교회 하는 거하고 다락방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다락방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을 거예요 아마. 불신자가 와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또 영접의 역사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락방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락방은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제 이 구역 교제를 가지고도 다락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걸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현장에 가서 기도하면. 그리고 캠프하는 거예요, 혼자서. 올해는 교육자들은 전부 다 포항에 지금 지진 만나가지고 전도하기 좋을 때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모르지만은 뭐 장로님 한 분이 이야기해요. 내진 설계된 저 양덕동에 좋은 아파트 있잖아요. 20몇 층에 살았는데 내진 설계는 뭐냐면은 이 지진이 흔들 때 따라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래가지고 이사가 뿌릴 때 대구로 불안한가 봐. 내진 설계 안 되거나 그냥 깨지는 거예요. 내진 설계는 같이 움직이니까 이건 뭐 놀이터 간 것도 아니고 말이지. 이게 불안하고 염려한 거예요. 그래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사람 붙일 거예요. 거기서 불신자 전도해가지고 다락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데려오잖아요. 불신자 중심의 생명운동하는 거다. 유 목사님 여기에서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남의 교인들 건들지 마라. 90%가 복음 없는 사람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그럼 뭐라고 남의 교회는 골치 아픕니다. 실제로 골치 아프잖아요. 뭐 이단이나 아니면 우리가 뭐 미쳤다고 그 사람들한테 변명할 겁니까? 이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이단 아닌 거는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이 말을 몰라요. 우리가 이단 아닌 거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왜 이단이라 샀나? 그거 나는 설명 안 해요. 그냥 이단이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말 통하면은 다 복음 전하면은 역사상 전부 다 이단 소리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마틴 루터도 제대로 믿은 사람은 다 이상한 소리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면 오는 거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우리가 뭐 장사할 겁니까? 뭐 생명 살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 교인들 큰 교회 교인들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좀 폼 나는 거요. 우리가 막 침 흘리면서 기회를 엿봐가지고 하나까 채려고 하는 그런 장사꾼처럼 보이지 말라니까. 오든지 말든지.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는 더 많아요. 그래 불신자 살려야 돼. 자, 그러니까 5기초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뭐 하냐면은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거 돼야 돼요. 그게 뭐겠습니까? 팀사이거든요. 만남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미션 주는 겁니다. 저는 이제 혹시 다른 교인들이 연결되고 오면은 가서 그 사람이 장로든 그 사람이 뭐 신앙생활 몇 대를 했든 관계 없습니다. 내 이야기 하면서 마태복음 16장 이야기합니다. 나는 목사였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고 믿었지만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됐는가?
그건 몰랐다 사실은. 추상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알았지만은 실제는 몰랐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 말하지만은 그리스도가 뭔지 몰랐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나부터 이랬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설명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 하면 설명하니까 하지 마소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 본인들의 눈빛 보면 알아요. 모르는구나. 내가 만나본 오래된 신자 전부 다 100% 몰라요. 그래서 초창기에 포항공대 갔을 때 포항공대 학생들이 똑똑한 아이들이잖아요. 대한민국에 신앙생활까지 했으면 바른 사람들이잖아요. 찬양전도 할 때 내가 옆에서 이 친구가 마음을 가지고 보길래 나는 신자인 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믿느냐 이러니까 왜 나한테 전도하는 거야?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러는 거야. 그 전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누군지 아니까.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누구 무슨 말이냐? 예수지 이러는 거야. 그 모른다는 거거든. 그 사람 그거 알게 하고 두 번째 뭐냐? 당신이 진짜 해야 될 게 뭐냐? 당신이 잃어버리고 있는 거 찾아야 된다. 그게 미션입니다. 이게 팀 사역이에요. 자, 그러면서 미션은 뭡니까? 말씀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게 미션입니다. 오늘 우리 치유 전문학교 계속합니다. 치유 집중. 전문교회는 뭐냐 하면은 전부 다 뭐냐면 엘리트들이 숨은 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교회가 뭡니까?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의 문화를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 한 번 듣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지교회를 하는 겁니다. 교회까지는 못 놉니다. 그래서 포항에 우리는 늘 기도 제목입니다. 10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300군 지교회를 통해서 3천 제자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포항에서 다른 교회들과 함께 다 복음 듣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 5 지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왔든지 간에 이 사람에게 동기 바꿔줘야 됩니다. 자, 병 고치러 왔다가도 병 고침 받은 것이 그대로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병 고치러 왔다가도 그리스도 알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라고 나를 여기 오게 했나. 동기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도 동기 바뀌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동기로. 그러면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애쓰지도 않는데 받은 겁니다. 복음으로. 그러면은 알고 하는 게 뭐냐? 사명입니다. 사명 찾아야 됩니다. 미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교에 모이든지 하면은 우리가 말씀 포럼 하면서 이거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은 은혜로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있어요. 찾아내야 돼요,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만 나오고 있고 말씀 운동 안 하고 있으면 지금 미션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그 미션을 놓치고 예배만 나오고 미션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공급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운동하는 생전 운동 안 하는데 하나님이 운동복을 주겠습니까? 그 운동복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아무 필요도 없는 건데. 그래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늘 운동을 한다 그러면 땀이 나가지고 막 하루에 몇 번씩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그러면 계속 운동복을 주는 거예요. 사명을 하니까. 그리고 좀 냉정하게 생각하면 왜 내가 이렇게 공고한가? 미션을 놓쳐서 그래요. 미션을 안 찾아서 그런 거예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한 나에게 누구에게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미션을 다 주는데 그 미션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찾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치유 전문 집중학교 올바른 치유 들으면서요, 야, 이건 진짜 계속 들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찾아야 된다. 이걸 그냥 메시지 한번 듣고 치유해야지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막 들으면서도 몇 가지 생각이, 구체적인 생각이 계속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들으면, 찾으면 그게 미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른 거 붙잡겠으면 소용없습니다. 성경 60몇 권이 뭐고 그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외우고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거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교재를 보면은, 교재 펴 보시면은 목차만 펴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목차를 보면은 제일 처음 노는 것이 RUTC 나옵니다. RUTC 운동. 두 번째가 집중시대에 나왔어요. 세 번째가 소통시대에 나왔습니다. 이게 3개월입니다. 1월달부터 12가까지 했잖아요. RUTC 운동이 뭐냐 하면은 말씀 운동 하자는 겁니다. 말씀 운동. 아까 성경 공부하고 말씀 운동의 다른 걸 이야기했습니다. RUTC는 뭐냐면 결국은 말씀 운동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1 RUTC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정인, 이거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겁니다. 62가지. 제2 RUTC는 뭐냐면은 다 숨겨져 있고 놓여져 있는, 이미 있는, 빼앗기고 있는 7 현장 되찾자는 겁니다. 그 7군데. 우리 다문화를 비롯해서 탈북자 다 있잖아요. 복지 다 7. 그 3 RUTC는 뭐냐? 원래 학사관, 문화관, 선교관 있으면서 집중하는 건 2가지로 올라옵니다. 치유와 서밋. 그러니까 치유를 고치는 거라 보면은 치유는 소극적이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살리는 거라 치유를 정의하고 나면은 폭이 넓어질 뿐 아니라 비전문인이라도 말씀 가진 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자, 그 방법이 뭐냐? 집중입니다. 이 집중은 뭐냐면은 이 말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서 성취되고 있는데, 읽고 뜨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나는 말씀 체험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걸 체험하는 겁니다. 그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중훈련 받으면서 우리가 몇 사람을 전도하자, 이거는 결과론적이고 말씀을 체험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집중훈련 기회 있을 때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합숙도 받고 신학원도 하시고 하면서 다 키는 하나를 두면 돼요. 우리가 말씀 체험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소통 시대는 뭐냐면 결국은 사람이 소통하는데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뭘로 통해야 되느냐? 다른 걸로 통하면은 자본만 생겨요. 말씀으로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포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식사하시면서 말씀 포럼 어떻게 좀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자꾸 익숙하지 않더라도 메시지 받고 난 다음에는 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느낀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그게 완벽한 게 없어요. 완전한 게 없습니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 각자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걸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같이 찾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뭐라 그러시는가 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자꾸 챙길 수가 있거든요. 그 메시지를 듣다가 일하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 잡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에 대해서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야, 이거 어쩌면 좋겠다. 이게 진짜 포럼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나는 마음이 없어. 또 기준서 요구해야 되겠네요. 내가 기준서 연말에 이제 우리 교육자들 이제 내가 밥 사주면서 이야기하면서 김 목사는 이제 내년에 이거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억날 때 해야 되니까 같이 있을 때 기준서 보고 너는 항상 2% 모자라니까 뭐 할 때 생각을 3번 이상 하고 해라. 그러니까 아 이제 말대꾸를 하네. 아이고 목사님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어쩌고 나는 뭐 어쩌고 이러더라고요. 왜 안 될 걸 생각했는데 이제 벌써 방어 전략을 쓰는 거예요. 아 이제 말 조심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메시지를 그렇게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너무 그렇게 받으면 생각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용호사 메시지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그렇게 가지의 가정 속에 있는 것, 내 상태에 따라서, 내 훈련 정도에 따라서, 내 경험 정도에 따라서 달라요. 그 가정 속에 있는 그걸 포럼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나와버리면 포럼할 게 없지. 그럼 네 하나 안 한다 뭐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번 구역 공과는 구역 예배 모여가지고 할 게 아니고요, 지교에서도 하시기 바랍니다. 지교에서도 하고 포럼할 때도 그 주에 공과를 가지고 기간마다 남전대에 모이든지 뭐 모이든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아이들 이제 낳아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이 40대 50대 가기 전까지 부부들은요 같이 모이시기 바랍니다. 남전도에 여전도에 따로 하고 그 부부들만 아이 키우는 부부들만 같이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영적으로 힘 얻어야 되고 제일 솔직하게 포럼해야 되고 그래서 서로 힘 얻어야 되는데 이걸 구역 교재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요 읽어보면은 내 솔직히 말해서 저 읽어 한번 보십시오. RUTC 시대의 흐름과 렘넌트 운동의 시작이 일어났는데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은 뭐 말인지도 모를 거예요. 글자는 아는데 뭐 말인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작이 어떻게 돼가지고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생각하니까 이 글자만 봐도 감격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서로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속에 하나만 딱 붙잡아도 응답받습니다. 하나만 붙잡아도. 자 그렇게 사용을 하시고요. 좀 더 나가면 이제 렘넌트들이라도 영적인 것은 세상 지식은 단계가 있을 수 있지만은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들이 더 잘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른 것들로 각인물이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 속에서 내적인 싸움이 일어난다니까. 그대로 아멘이 안 되고 아멘 하나 해놓고도 안 믿어지는 거라. 그럼 아이들은 순수하게 그대로 믿을 수 있어요. 그대로 믿는 속에 역사 더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 잘 알잖아요. 막 실컷 비 안 왔는데 막 뒷날 우리 산에 가서 비 오도록 기도하자 이러니까 다 어른들은 그냥 오는데 아이는 우산 들고 왔다 그러잖아요. 비 올 줄 확실히 믿은 거예요. 애만. 나머지는 안 믿은 거예요. 그냥 기도하러 가는 거지. 기도하러 가는 거지. 아이는 기도하면은 비 올 줄 알고 미리 우산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 영적인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세상 지식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역 메시지를 가지고 그 주간에 아이들하고도 포럼하는 게 좋아요. 오늘 유 목사님이 메시지에다가 영상 하나 보여줬잖아요. 방송에서 아마 만든 사람들 어제 밤새도록 만들었던 것 같은데 메시지 이후에 했으니까 날 샜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다는 게 섬찟하지 않아요? 저렇게 모든 종교가 막 저렇게 하는데 이슬람에 대해서는 안 나왔는데 이슬람이 기도하는 거 보세요. 유대인들 기도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데가 진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커서 우리가 이리 살아있지. 예배시간 와서 쫄고 앉았고 새벽기도 안 하고 집중 새벽기도해도 한 번도 안 오고 내가 몇 년을 하는데도 한 번도 안 온 사람이 있어. 장로인데도 말이지. 집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하겠어 뭐 자겠지. 우리가 막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진짜. 안 그래요? 하루에 5번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절마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외운다는 게 자기 기도문이 있어요. 고래를 보면은 그 기도문을 외워가지고 계속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루에 5번을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기도 안 해. 야 그런데도 안 죽고 살아있는 거 보면 이게 하나님 능력이지. 그런데 기도 조금 한다 생각해보세요. 조금만 한다 생각해봐요. 그래서 여기서 메시지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구원받으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기도 안 해도. 그런데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 기도하면은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난다.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안 망해요. 그런데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알고 기도하면은 그건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오늘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키가 뭐냐면은 메시지는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 역사하시는 걸 가지고 불신자에게 생명운동하라. 그게 키라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랑할 것 없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으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인생에게 복음 필요하고 복음만 전달되면 복음이 역사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이제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는 말씀에 사로잡힌 자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자 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흐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는 곳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메신저가 있는 곳,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요 세 가지, 말씀 가지고 가는 자와 말씀 들어야 될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속에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그게 세계 역사요 교회사입니다. 하나님 뭐 하는가?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니까 말씀 가진 자가 말씀 들어야 될 사람 만나는 거, 그게 교회사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 들을 자를 찾아서 가는 것, 그 걸음이 하나님의 걸음이에요. 교회사의 걸음이라. 교회사의 걸음이라. 저희가 뭐 설교할 때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은요, 세계 경제 산업이 움직인 걸 배경을 누가 발견하고 산업을 개발하고 움직였는가 하는 걸 연구한 오래된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요, 놀랍게도요, 복음 가진 개신교 신자들이 산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위그노들은 프랑스에서 천주교로 인해서 다 몰살당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스위스의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독일을 갈 때는 독일이 경제를 맡았어요. 그들이 복음을 때문에 핍박을 피해가지고 영국 갔을 때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켰어요. 그 배후의 움직임을 따라서 미국까지 갔어요. 그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산업인 전문인들이 있었다. 이게 경제사학자의 책 속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가 일어난 것은 개신교의 경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주신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이게 이게 무슨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소명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칼빈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보고 vocation,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그냥 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돈이 생기잖아요. 돈을 벌잖아요.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돈 쓸 게 없어요. 그래서 모은 거예요. 그 저축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경제를 일으킵니다. 그전에는 뭐 했냐면요, 중세 때는 귀족들이 돈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뭐 할까 다 노예들 부리고는 맨날 파티하는 것이에요. 그래, 제일 화려한 제일 타락한 시대가 중세 때 귀족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개신교들은 그거 할 이유가 없는 거라. 하나님 만나고 은혜 누리고 나니까 그렇게 타락하고 사치할 이유가 없는 거라. 그래서 건면한 것도 나오고 정직한 것도 나오고 열심히 사는 것도 나온 거예요. 자본주의 경제 원리에 청교도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 다 있는 겁니다. 말씀 가진 자가, 메시지 가진 자가 메시지 들어야 될 사람을 찾아서 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과 내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말씀 운동이 얼마나 귀한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에 보면은 포럼 시대의 전도자의 삶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노는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말씀 속에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 뭐냐?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 뭐냐면 교회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 전도와 선교의 흐름이 있습니다. 복음의 흐름이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받은 메시지대로 그리스도로 완전 답내버리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다 해결했고 모든 걸 다 끝냈는데 내가 답이 안 나버렸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답내버리면 뭐냐? 바울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다른 거 다 배설물로 버린다 그랬어요. 요한 웨슬레는 신학 박사였고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영국에서. 그런데 나는 한 책의 사람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성경 하나의 사람이기를. 그리고 전부 다 뭐냐면 복음의 흐름 속에서 갈보리산 언약 답을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제를 통해서 그 포럼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교회의 흐름은 뭐냐면 이건 감람산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정신병, 영적인 병, 뭐 과학자들이 이리 말하고 저리 말해도 잘 안 낫는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데서 오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감람산 교회의 흐름입니다. 교회의 흐름은 교회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인생 12가지 문제에 망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뽑아내가지고 모아놓은 데가 교회라. 사람은 다 그리 살아야 되는데. 그게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 자주 들어서 아실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데 교회를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가서 논문을 쓸 때 교회론에 관계된 걸 썼어요. 내가 왜 그러냐면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도 교회를 모르고 있었구나. 성경 가지고 설교하다가 묵상하고 하다가 내가 교회를 모르는구나. 보이는 것만 교회라고 생각하지. 내가 왜 어디에 충격받았냐면 지난번 계시록 이야기할 때 했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라 그랬어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걸 보여주는 데가 뭐냐? 교회라.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라.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니, 내 이렇게 싸우는 거는요, 그 속된 말로 천벌 받을 짓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그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이니까 우리가 다 생명으로 유기체로 되어 있어요. 네가 더 훌륭하고 낫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고만 해서 다 하나라. 그런데 우리가 뭐 때문에 네가 잘났고 못났고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들고 그러면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귀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종종 뭐 야단치는 것처럼 말을 해도 다 귀한 거예요. 이제 우스갯소리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내가 새로운 지식 하나, 오래된 지식인데 1800년도 된 경제학에 파레토 법칙이라고 있대요. 그 학자가 자기 이름이라 만들 때 뭐냐면은 20%의 원인이 80%의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도 20% 고객이 80%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20%만 잘 관리하면 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연구해서 찾았나 했더니요, 개미를 관찰하다가 경제학 법칙을 만들었대. 그 뭐 번호키를 잘 봐야 돼요. 그래 그 학자가 개미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일개미가 막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다 일을 하는 게 아니랍니다. 보니까 한 20%만 부지런히 하고 80%는 놀고 먹는 거야. 일하는 체하고. 그래가지고 요 20% 일하는 개미만 모았대. 이걸 모아가지고 또 놔놨더니 열심히 일하던 사람 100% 아닙니까, 개미가. 근데 거기도 20%만 하고 80%는 놀더래. 그 개미 공동체가 운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파레토의 법칙이래요. 그래서 20%만 잘 관리하면은 나머지 한다는 거예요. 요새는 슈퍼 파레토가 있대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여러분과 나갔던 사람 1년에 어쩌다 한 번 가는 사람은 신경도 안 써요. 살라면 살고 말라면 말라고 그러고. VVIP 있잖아요. 5%에 들어가는 사람. 왜 그 갑질하고 막 무릎 꿇어 잡고 했던 여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5%예요. 가면은 뭉태기로 사오는 거예요. 근데 5%가 95%를 결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게 슈퍼 파레토래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특별 관리한다는 거예요. 김일수 장로님도 그랬을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다, 그러면 10,000원 줬고 20,000원 준 사람은 그냥 받아주는 거지. 그게 다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놀란 거는 개미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개미를 다 해놨는데 그 속에 20%면 일하고 80%는 놀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 하면 좋겠지만은 20%만 해도 돼요. 내가 그거 보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아이고, 집중 새벽기도 할 때마다 내가 내 속으로 열받을 때 많았거든요. 우리 교인이 말이 다 와야 되는데 집중하는데 말이야. 처음에는 80명도 오더니 요새는 40명도 안 와. 그러면서도 나 개미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나를 위로 안 하면 내가 죽어. 그래, 여기 오는 사람들 진짜지. 내가 다 온들.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은 10분의 1만 하면 돼. 11조. 근데 그렇게 생각해 위로를 받다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충격받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와 있는 120명은 20%만 게 아니고 10%만 게 아니고 120명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요. 전혀 기도 100%한 거예요. 100%. 그렇게 역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 한번 해버리면 역사가 뒤집어진다니까. 이게 20% 10%밖에 안 되니까, 5%밖에 안 되니까. 하긴 5%도 우리 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 되도록 해야 돼요. 100% 되도록. 그게 개미는 20%지만은 마가다락방은 100%입니다. 우리는 마가다락방을 모델로 삼는 거니까. 자, 전도 선교 흐름이 있다 그랬어요. 역사의 흐름이 있고 경제의 흐름이 있는데 하나님은 전도 선교 흐름 따라서 역사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전략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자꾸 젊은 분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사실 힘들거든요. 개척교회 해가지고 사람 안 부른나지. 그리고 아주 나쁜 말로 생활도 힘들지. 힘드니까 늘 다른 데서 보조받아야 되지. 이게 지금 똑같이 대학 나오고 신학교 졸업하고 훈련 받으면서 다 그러다면 힘듭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쳐다보면 그냥 생각이 하나님의 종이고 이렇게 전도자로 존경해야 되는데 좀 그래 안 되는 거라. 그럼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24시 하면서 복음에 담내는 것보다는 자꾸 어떻게 하면 빨리 이걸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빨리 미자리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빨리 부흥시킬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가요. 우리 다락방 운동은 그거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있는 특수한 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생각하고 보편화 시켜버려요. 그게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은 방법 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방법 가지고 하면 여기 연세 많은 분들은 못해요. 시간 없는 분들은 못합니다. 약간 IQ 안 따라오는 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방법 가지고 하는 거라면. 그런데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의 흐름 따라서 말씀 성취되는 것을 있으면 되어지는 게 전도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가 능력하고 관계없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내가 IQ 모자랄수록 더 좋은 겁니다. 단순할수록 한 가지가 전부가 되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은 복잡해요. 아는 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뭐 단순할수록 거기에 올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쉬운 거라. 그리고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이 한번 깨달아 버리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그게 전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전도운동은 이제 정의를 새로 해야 됩니다. 메시지와 메신저와 전략이라 그럴 때 이걸 전부 다 말씀 운동으로 해서 말씀을 연관시켜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세 가지 나오는 겁니다. 복음 각인, 그러면서 말씀 뿌리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 체질입니다. 자, 오늘 이 구역 공과를 보면은 복음 편지 10가지와 그 다음에 10가지 신앙 발판이 후반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편지와 신앙 발판, 신앙 발판은 우리의 영적 체질이거든요.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뼈대되고 기본적인 교리가 10가지 신앙 발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경, 교회,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 전도, 선교, 내세, 죽음 전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발판 10가지를 가지고 정말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신앙 발판 10가지 가지고 뭐 하느냐?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말씀 뿌리 내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 발판 10가지예요. 만약에 우리를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이 신앙 발판 10가지로 여러분 신앙을 탁 정리해서 말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저는 신앙 발판 10가지 가지고 묵상하다가 초창기 때 내 체질을 완전히 바꿨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강의하러도 몇 번 초대받아 간 적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질문했어요.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인 내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 생각하니까 내가 염려하는 그게 불신앙이에요. 내가 인본주의 쓰는 게 그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책 그리스도로 썼어야 되나?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셨고 지금도 살아서 기도 응답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리스도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 안 하고 인본주의 쓴다? 이건 틀린 거구나. 그렇게 나를 책거리를 해나갔어요.
우리가 질문 잘하면은 질문의 끝에 항상 자기를 향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자기를 찾으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딱 찾아내면은 문제 이미 다 끝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겁니다. 복음 가기는 뭘 가져갑니까? 이게 복음 편지입니다. 정말 복음 편지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제자 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음 각인시키고 말씀에 뿌리 내려서 우리를 바꾸는데 이 두 가지를 하는 바탕이 뭐냐면 기도 체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24시 기도. 그게 뭐냐면은 5가지 확신이라. 그리스도 영접한 자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했을지라도 사죄하십니다. 그리고는 기어코 이기게 하십니다. 그 5가지 확신을 가지고 뭐합니까? 복음 가기 말씀 뿌리. 기도 속에서 늘 이걸 하는 겁니다. 복음 편지와 10가지 신앙 발판. 결국 키는 오늘도 전인 치유 나오세요. 우리의 영적 질병, 영적 치유는 복음 가지고 다 끝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전인을 바꾸는, 우리 전체 삶을 바꾸고, 우리의 생활 환경 바꾸고, 우리의 육신 바꾸는 거 전부가 뭐냐면은 이거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복음 각인시키고, 말씀에 뿌리 내리고, 기도 체질화되게.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내가 각자 기도 제목, 각자 받을 응답 제목, 어제도 놓고 오늘도 놓고 계속 놓잖아요. 교역자와 중직자와 렘넌트. 교역자는 이 말씀 운동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정확한 복음 한 번 듣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사님들 김 목사님과 같이 뭐 해야 되냐면은 내년도 전도 기획을 같이 언론에서 포럼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교에 없는 곳, 예비지교회, 가상지교회 세워가지고 이걸 중심으로 사역자가 누가 갈 건가 쭉 해가지고 캠프하면서 말씀을 다 듣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갔다 온 데는 반드시 연결돼가지고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의 발걸음을 딱 인도하시니까. 중직자는 3제자 응답을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렘넌트는 3서밋. 3제자는 우리 사람 성전 건축 예배 드릴 때도 했습니다만 홀리메이션, 메이션 전쟁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살릴 수 메시지가 없으면 다 망합니다. 우리는 후대에 살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합니까? 비밀 결사대.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 그러면 영적 서밋 되면은 자연적으로 자기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옵니다. 공부의 증거가 온단 말이에요. 학업의 증거 오는 거예요. 그게 기능 서밋이에요. 그래야 뭐 하는 거야? 주변 바꿀 수 있습니다. 주변 바꾸는 거예요. 나는 우리 민수가 하버드 어디에 들어가 있으니까 날 부르는 사람 많아요. 야, 영광교회는 막 인재들이 많다면서. 제갈현이 뭐 그 미국에서 입원할 때도 영어로 뭐 소개하고 기도하지, 뭐 졸업할 때도 하지, 뭐 민수하지 다 이러니까 뭐 우리 교회 막 렘넌트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지. 우리는 하버드 구경만 갔지 뭐 가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민수가 공부하게 된 계기 알잖아요, 여러분. 민수가 좀 엉뚱한 데가 많았어요. 내가 처음 볼 때 민수가 꼭 오면은 누구와 같으면 영혼이 비슷했어요. 와가지고 영혼이 옛날에 맨날 그 뭐예요, 공농. 나한테 오면 맨날 공농 이야기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오면 영혼은 공농 이야기 해라 그러면 지가 막 하는데 나는 하나도 기억 안 나. 그 약간 민수가 그까이였어요. 엉뚱하게 생뚱맞고. 그런데 장로님 부부가 새벽기도 하면서 이제 애들하고 사문을 한 거 아닙니까, 나라고. 그러니까 민수가 성적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는데
주변의 아이들은 성적 공부 못하다고 올라가면은 관심이 간다네요. 어느 학원 다녔나, 뭐 어떻게 가해 받았나 이런 거. 그리고 가해 안 받았다고 집에 와서 엄마 아빠가 한 거 이야기하니까 그 문이 열렸잖아요. 내 기억으로는 내가 맞으면 걔가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취미가 없다가. 난 참 안타까워 죽겠어. 몸이 가장 아픈 게 그 하버드 공부하려면 그 보통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유학생들 보니까요,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힙으로 공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앉아있나, 그게 유학에 승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내 선배 여자 교수님 한 분은 밥에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햄버거 같은 거를 열흘치를 냉동실에 이어놨다가 그걸 돌려가지고 먹는 거예요. 밥에 먹을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래도 민수 보면 가난하잖아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도 유목사님 장생 받았으니까 자기 꿈이 있는가 봐요. 랩런트. 우리 랩런트 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솔직히 내 이야기하면 우리 랩런트 그렇게 안 똑똑했으면 좋겠어. 그냥 포항에 계속 있어가지고 연락도 해주면서 교사도 하고 포항에 취직해가지고 여기서 11주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 하더라도 이건 돼야 돼. 그래 하더라도. 그 살다 보니까 나갔다가 또 들어오잖아요. 어제 진하고는 이제 팀사역 좀 했는데 호스피스 담당한다대. 근데 지가 고백하더만 내가 이 공개해도 되지? 호스피스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데 한 번도 아직 자기 복음 전해가지고 이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연말에 기회다. 이번에 치유, 이번에 서밋 나오는데 내가 네 미션 하나 준다. 그 미션은 뭐냐? 우리 치유도 오늘 비전문인이 하지만은 전문인들이 여러 전문인들이 치유팀을 만들어야 돼요. 그 배경이 있어야 돼요. 그 배경 속에서 함께 움직여야 돼요. 그래 너는 그거 한번 해봐라. 그리고 계속 그 호스피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에 열릴 거다. 진아의 장점,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치유 나왔잖아요. 우리 저는 치유 들으면서 가슴 띠띠다 이거. 야, 우리 전도밭이 무지무지한데 우리도 다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보고 말고도 이 정도인데 보고 모르는 사람은 지금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전문인들끼리 이제 모여서 계속 포럼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자, 오늘 우리 이제 두 번째 강의 들으면서 서밋 스쿨을 이제 할 텐데 내년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우리 교회, 우리 지교회 전부 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세계복음 운동에 함께 갈 겁니다. 이 가는 가운데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그 단어가 그 현장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아주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와요. 그 가까이 오는 것은 계속 지금 내하고 안 맞는 것 같더라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꾸 얘기하고 포럼하고 하면서 내 것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처음 말할 때는 그 말하기도 힘들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냥 생각 안 해도 원고에 없어도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우리 가까워져야 돼요. 오늘 그 응답을 받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역 교제를 통해서 복음에 각인되고 말씀에 뿌리 내리고 기도에 체질화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선교 흐름을 내 삶을 통해서 내 하는 일을 통해서 내 있는 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역사하는 곳, 말씀에 사로잡힌 자, 말씀이 성취되는 곳, 그 현장에 그 시간에 우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